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하나의 그림에 세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에 두 그림은 작고 아래 그림은 큽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오른쪽에 꽃갈 모자를 쓴 분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하얀 거로 되어 있어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옆에서 있는 사람이 누워서 오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니까 하겠느냐? 예, 오케이. 물으니까 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랬는데 행동은 뒤따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어쩌면 이 누워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케이? 라고 물었을 때에 예, 오케이 라고 대답을 참 많이 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대로 누워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으십니까? 혹시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우리 자신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케이라고 대답하고서도 가만히 누워 있다면 과연 그 인생은 어떨까요? 그림 중에서 이제 큰 부분, 아랫부분 세 번째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그림이 안정적으로 보입니까? 불안해 보이십니까? 제가 봐도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뾰족한 칼 끝에 의해서 양쪽의 균형을 지금 딱 맞추고 있는데 그 밑에는 유리잔이 두 개 받쳐 있고 그 밑에는 뾰족한 칼이 또 거꾸로 있고 그 밑에는 의자가 있는데 저 의자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세워져 있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에 오케이 했으면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세 번의 설교와 그의 마지막 축복과 죽음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 그 내용은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씀에 따르겠다고 오케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사건에서부터 신명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광야 1세대 선조들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왜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 선조들, 그들 부모의 불신앙의 전철을 따르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지금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이렇게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를 이어서 알려지고 교육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들은 장난감을 원하겠죠. 어린 자녀들이.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장난감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번 어린이날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부모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6절과 8절에서 호렙산 이야기를 말합니다. 6절에서 호렙산에서, 즉 신의 산에서 너희가 거주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오래되었냐면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잠시 머물렀던 반면에 이 호렙산, 신의 산 아래에서는 1년 거의 가까이 지냈으니까 정말 오래 머문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일어나서, 호렙산에서 일어나서 떠나라라는 말씀을 먼저 1장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던 그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 호렙산, 즉 신의 산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던 장소가 이 신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거기서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았습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기 위하여 자신들이 고이 출애굽할 때에 가지고 나와 간직해 두었던 보물들을 기꺼이 성막 짓는 데 드렸던 그런 헌신을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하고 결심했던 장소가 바로 이 신의 산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인해서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영적 훈련의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 아래였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지내면서 환경에 익숙해졌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호렙산에서만큼 영적인 경험을 한 곳이 없었고 은혜를 받은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은혜 받았던 호렙산 아래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애굽처럼 지금이 나쁘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죄된 장소에서, 죄악이 우글거리는 장소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호렙산에서처럼 지금 이 상태, 이 환경이 좋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떠난다라는 말은 먼저는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소를 떠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서 떠났습니다. 떠남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강원도에 있는 덕청리 교회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회에서 부지런히 가셔서 김치도 이렇게 담아 주시고 전도도 하시고 많이 했던 교회죠. 그 덕청리 교회를 이제 떠나시면서 일본으로 선교하러 가는데, 가기 전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너무 많이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예의상 담임 목사인 제가 대표로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가는 것이, 떠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나이가 선교하기에는 좀 젊지 않은데 왜 그 늦은 나이에 일본으로 선교하러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떠나라고 사인을 내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떠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장소적인 개념에서 A라는 곳에서 B라는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다른 한편으로 이 떠난다는 것은 꼭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적인 의미입니다. 떠나는 것은 질적 개념의 측면에서 보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이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말씀하면서 성숙하라 혹은 자라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이건 역시도 떠나다라는 질적인 개념입니다. 현재의 수준에서 점점 더 자라나는 것, 성숙하는 것, 질적인 의미에서 떠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장소적인 개념에서 떠나야 할 사람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질적인 떠남, 즉 변해야 하는, 자라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싫어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자꾸 떠나라, 변하라, 자라나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에 안주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은혜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믿음의 수준에 만족하고 편안해하고 안주하려고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 더 지금보다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떠나야 하고 변해야 하고 자라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변하라, 성숙하라. 어디로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신명기 1장 7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와 그 근방의 장소로 가라.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으로 가라.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가라. 레바논으로 가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지명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지금도 좋은데, 이 호렙산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좋은데 왜 이 호렙산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8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들어가서 7절에서 쭉 말씀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떠나야 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호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앞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호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은혜도 좋지만 지금의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향하여 신앙에 진보하라,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변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떠나서 변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 중이십니까? 우리 성도교회는 그러면 어디로 떠나야 할까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된 그곳으로 떠나야 되고 자라나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교회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우리가 늘 고백하고 외우고 있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고 누려야 할 곳은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경험하고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향해서 얼마나 가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변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십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행복이나 기쁨이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누가 행복하지 않으며 누가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고 다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행복과 기쁨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행복과 기쁨은 섬기고 성숙하고 선교하면 내 그림자가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처럼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행복과 기쁨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행복과 기쁨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선교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은 우리를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편안한 삶, 우리들의 익숙한 교회의 분위기, 이만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이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호렙산의 삶이요 호렙산의 은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호렙산의 은혜에서 떠나서 더 행진해야만 합니다. 더 진보해야만 합니다. 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질적인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변화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 순종과 기도의 능력으로 영적인 성숙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힘써 섬겨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면 행복과 기쁨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은혜의 수준인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곳을 향하여서 계속하여 진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다가 중간에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읽으신 19절에 보면 떠났다 그랬어요. 앞서서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떠났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났어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불편한 산길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땅도 계속해서 지나가야만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멈춰 버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결코 멈춰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더 큰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거기까지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할 곳에 멈추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두렵기에 먼저 우리가 직접 정탐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그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가던 걸음을 멈추어 버렸던 겁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먹을 수 있도록 밥상을 다 풍성하게 차려 놓았다. 실컷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혹 독 들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 죽이려고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을 그냥 쉽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22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26절 특별히 보면 이렇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도다. 우리 죽이려고 여기 독 넣은 거 아니냐? 차려 놓은 밥 먹으려다가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불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그 말에 안타깝고 애간장이 타서 그래서 간곡하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꼼짝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 눈으로 직접 경험해 봐야지만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났으면 말씀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가라고 해도 더 이상 가지 않고 불신으로 가득 차서 멈춰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0절에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33절에 보시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거기 머물 수 있는 장막 칠 곳을 다 찾아서 장막 쳐놓고 너희 기다리겠다. 너희 집 만들어 놓고 너희 먹을 것 만들어 놓고 너희를 기다리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오늘 3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애굽의 왕과 군대와 부딪혀 싸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서 애굽의 그 믿는 신들과 싸우고 바로와 싸워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결국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할 수 없어서 해방시켜 놓아 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손으로 한 게 없습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처럼 그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너희가 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애굽에서 바로와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저 가나안 땅에 너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더 큰 은혜를
너희가 받아 누리고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셨습니까? 변하려고 시작하셨습니까?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있어야 될 그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막터를 준비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호와 이레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호와 니시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떠나라고 할 때에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출발하고 진보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편안하다고 안주하지 마십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주한다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편안함을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는 더 큰 성숙을 위하여, 변화를 위해서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자라나야만 합니다. 더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호렙산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은혜는 호렙산과 비교되지 않는 더 큰 은혜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떠나야 하고 변해야 합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행복,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로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곳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떠나야 하고 계속 진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지금 수준의 신앙에 안주하려는 이런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떠나기로, 변하기로, 성숙하고 자라나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기로 다짐하고 떠나셨다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멈추지 마십시다. 특별히 불신앙으로 인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힘써 섬기고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애쓰는 데서 멈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함에 있어서 멈춤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멈춰서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증폭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증폭된 두려움은 원망을 낳게 되고, 원망은 더 큰 은혜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두에 봤던 그 그림의 내용처럼 불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멈추지 말고 계속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도록 진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나면 먼저 가셔서 있을 곳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난관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아주시고 온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떠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을 따라가면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주의 말씀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을 따라가면 앞에 있는 우리의 장애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2018년도 한 해입니다.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이 시점에서 혹이나 멈춰버리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혹이나 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떠남에 있어서 포기해버린 사람은 없으십니까? 다시 결단하시고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십시오. 변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변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 큰 하나님, 더 큰 은혜의 수준으로 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보다 더 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렙산의 은혜도 좋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광야 2세대의 백성들 앞에서 광야 1세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므로, 아니 떠났다가 멈춤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음을 상기시키며 너희는 멈추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내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변화에 힘쓸 수 있도록 성숙하고 영적으로 자라남에 더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